우리는 지난 주일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하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영광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은혜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은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가 그렇게 고스란히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한옥의 제물을 삼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일이 얼마나 정말 귀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 나라를 주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나라의 그 영광을 상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나라를 다, 그죠? 받기를 원하시는다는 사실이에요.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모든 이가 다 상속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디모데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의 없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다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상속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 끝까지가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이 다 필요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만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예,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아내, 우리 부모, 우리 자식, 우리 형제, 우리 주의 이웃들, 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 구원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 믿고 죄사 안 받고
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죄인입니다. 거기에는 예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죄인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만든 사람. 그래서 요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넌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성경에 노마서 여러분 우리 3장 23절 같이 해보면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 1서 여러분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오늘 노마서 여러분 3장 20절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 영광에 나아가주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13절 24절에 말씀하셨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여러분 죄값을 지는데 그 죄값은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죽음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되게 거북한 그런 소리,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죽기만 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그건 죄의 따른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하시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조상 그대로 아브라함의 택한 성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이방인들이 여러분 그저 받지 못한 그 율법, 그리고 자신들이 또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상징적인 표시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율법 받았어, 그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이런 교인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9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할렐루야.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너희가 여러분 그들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절대 구원 받지 못한다. 너희들 의인이 아니다. 너희들 똑같은 다 죄인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저 깜빡 잊는 것은 우리가 건망증이라고 해요. 그쵸? 깜빡 잊는 거. 그들 생각이 도저히 안전히 잊어버리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치매를 얘기합니다. 그쵸? 여러분 집에 올라와서 여러분 딱 내려가지고 비번을 눌렀는 생각이 안 나, 순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괜찮아요. 예? 저도 가끔 뭐지 하고 순간에 저희 시절 그 전에 뭐지 이렇게 생각해요. 뭐지 기회 안 나가 잠깐 이거 건망증이. 근데 완전히 이게 어디 되나? 신앙입니다. 신앙. 내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비상금을 몰래 안에 몰래 감춰놨어요. 근데 이건 내가 어디도 다 오면 여기저기 찾으면 뭐야? 건망증. 근데 여러분 돈을 어디 가다 돈이 나와서 이 돈이 나왔는데 이게 뭔지 몰라. 여보 왜 돈이 있다 여기? 이러면 치매입니다. 양자 피가 있어요. 양자 피.
우리 참 키가 여러 부잖아 있는데 이 키가 크잖아요. 내가 어디 뒀다 하고 저런 찾으면 그래요. 그 사람은 건망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찾다가 찾았어요.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키를 가고 보면서 이게 어디다 쓰는 거지? 근데 치매입니다. 병 가야 돼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건망증이 될 때 치매가 있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할렐루야. 예수 믿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 물론 우리의 뒷부분에 사는 뒷부분에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은혜에 의가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 의를 우리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습니다. 의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죄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 영적인 우리가 여러분 그저 영적인 우리가 건망증이라 영적인 치료에 관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죄가 없어 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영적인 건망증이라 영적인 치료에 걸린 거예요. 그러네. 나는 여전히 죄 안에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좀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이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전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다? 죄 안에 있다라고 이미 우리가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영적인 착각 속에 건망증에 빠져버린 여러분 이 로마의 교인이라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서 죄인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아니 너는 여전히 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착각에 빠져요. 우리가 은혜 조금 받고 나면 착각에 빠져요. 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착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나는 죄 안에 있는 죄인. 이 주상에 여러분 81억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81억에 여러분 의인이 탁놓고 모두가 다 죄 안에 있는 죄인. 죄 안에 있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이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그 지배 아래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오늘 모습인 거예요. 사회가 발전하고 여러분 시대가 그러고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나아지고 많이 배우면 사람들이 스스로 착각에 빠져 우리가 죄에 안 짓고 더 어렵고 사나치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죄. 아니 앞으로 여러분 50년 후에도 앞으로 100년 후에도 여전히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나아지는 삶을 살고 많이 배워도 역시 죄인인 거예요. 더 많이 악하고 포악해질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죄 안에 사는 인간의 오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녀서 여러분 그저 직분이 있고 또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다녀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뭐 그러면 나는 의인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건망증에 걸린 거예요. 죄 안에 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지면 안 져요? 지잖아요. 안 짓는다고 한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여러분 그잖아요. 이 죄의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이 활성이 경주에서 활을 쏠 때 여러분 관에다 딱 맞추면 여러분도 상급을 주었어요. 그러나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빛나고 여러분 치지 못하면 상급을 못 받았어요. 이 죄라는 하말티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관역을 여러분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상급을 분배받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활 쏘는 경주에서 유익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경주에서 다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해요. 그게 탈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어떤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상속할 수가 없어요. 상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이와 같이 죄 아래서 살아가요.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는 것이 뭐냐? 이
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야기할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어디에 있다? 죄의 영향 아래 죄의 놈이 역사하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이야기하길 의인은 얼마나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도다. 물론 이제 우리가 10절부터 이런 18절까지 다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 우리 시편과 이사야서 나오는 말씀들을 다 지금 이제 바울이 끄집어내서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12절까지 보면요. 없으니 없다니 없으며 없고 그 다음에 뭐요? 없나니 없도다. 몇 번 나와요? 몇 번? 자 11절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없나니 없으며 없고 그 다음에 없고 그 다음에 없나니 그 다음에 없도다. 몇 번? 그러니까 막 없다 풀리게 나왔어. 있을 수가 없다. 완전히 강조하는 없고 없으니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없다 그 얘기가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의인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있으면 여러분 찾고 없어요. 모든 사람을 찾고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다 악인들인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은 나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 그러면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의인인 겁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의인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요. 나 착한 일 많이 하고요. 내 양심을 사는데 그래도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이렇다고 소리가 됩니까? 아니.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 다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선한 일을 하든 다 죄인인 것이고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돼요. 아멘. 도토리 기적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면 얼마나 선하게 살고 좋은 일하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거 다 죄인이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왜 내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을 정죄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여러분 그저 추악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면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여러분 무시하고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가 없어. 내가 죄인인 주제에 누구를 이해해. 영적인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할 때가 많아. 영적인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나는 의인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계속 판단합니다. 계속 정죄합니다. 무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그죠? 은혜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열심히 우리가 교회를 봉사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교회에서 우리가 중직자도 될 수 있어요. 또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안수관님도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갖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나서 하나님의 목사 부르는 게 아니죠. 나아서 목사로 부르는 게 아니죠. 다 똑같은 주의예요. 근데 생각할 때 우리가 그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는 그래도 의인 아닌가 라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런 걸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주제에 누구를 우리가 평가하며 비난하며 정죄할 수 있겠어.
내가 연약하고 여자는 죄인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고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오늘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 너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다 악인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 의인 여러분 저 악인이다 의인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돼. 잊을 수가 없어요. 잊으면 안 돼요. 김정을 성경 이야기를 11절에도 깨닫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저는 그잖아요. 죄인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못 깨달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그걸 못 깨달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한 자인 것을 몰라요. 이걸 깨닫지 못한다니까. 깨달은 사람은 얼마나 은혜가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예. 다행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죠? 자신이 죄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그 어둠에 여러분 이 갇혀 있는 자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뭐 행하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사는 것이지 죽는 것이지 이게 사는 것이지 이게 악한 것이지 모르고 할 때도 얼마나 많은 그렇게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는 자라니까요. 그러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아이 내가 왜 그렇게 그때 했을까? 그렇게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키워.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뭐 좀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요 여러분 그잖아요. 성질이 못됐어요. 생기기는 막 그렇게 못되게 안 생겼지만 못되게 생겼어요. 제가 못돼요. 제가 우리 막내 얘기를 자주 근데 이야기거리가 막내밖에 별로 없어요. 두 놈은 그냥 착실해가지고 그냥 말싸움치고 잘 살아가지고 우리 막내가 어릴 때 아기 때 갓난 아기 때요 병원에서 데려왔는데 이제 어느 날 자는데 제가 이제 학교 막 다닐 때니까 그 레포트가 막 굉장히 많아요. 밤새 레포트 칠 때도 너무 힘들어요. 낮에 또 학교 갈 때도 많아. 지금도 보니까 오늘 동안조사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어느 날 아이가 그저 이제 저녁에 자다가 빨리 이제 일어나서 이제 또 이제 학교도 가고 그러면 이제 피곤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밤에 이제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가 배고파서 나가서 젖을 우유 타서 먹이잖아요. 그러면 울어가는 거. 기저귀가 또 문제가 생겼나 똥을 싸서 그러나 이러면 그래서 나가고 귀에 이상이 없어. 그러면 계속 울어대 막 울어. 제가 그러니까 그 명색이 전도사잖아. 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피곤하니까 여기 자자. 지도를 만드니까 내가라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찬송을 부르면서 전사들을 찬송을 불러야 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런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동현이가 이렇게 안 자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오는 데가 이렇게 빨리 지워주세요. 나 그냥 내일 학교 가요. 그렇게 그러면 1시간, 2시간 지나니까 이게요 이제 막 이제 열이 올라오는 시간 이놈의 새끼가 도대체 젖을 주어도 저쪽을 불러도 이게 도대체가 안 되고 시력을 타는 게 안 되고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해주면 조금 자잖아요. 그런데 막 하는 거다 보니 승질이 막 나는 거예요. 막 남들이 분명히 일어나서 학교 일찍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날밤새고 하게 했어요. 잠도 못 자고 그 머리 빠지고 그래서 승리라니까 그전에 쿠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밤새 가고 승리는 에이씨 이게 못됐습니다. 한 2시간 그렇게 막 이제 승리를 아주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다른 사람이 빨리 가야 되는데 막 힘들잖아요. 난 자고 가니까요. 운전도 자고 학교 가려고 하면 한 1시간 반 2시간 가야 되는데 운전하고 가다 졸 때도 엄청 많으시죠. 졸 때도 진짜 그래 그거 가고 사고 그러니까 막 마음도 급해지니까 승리 나니까 에이씨 던져 그 쿠션 뭐 던졌다니까 쿠션 나중에 막 씻고 있으면 애가 자더라고. 못했어요. 그럼 애가 그렇게 무릎이 7년 되면 왜 올까?
그렇게도 안 되는 뭐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병원을 데리고 갔을 텐데. 그때는 뭐 병원 갈 혈압이 안 됐지만,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못했어. 응급실에 데리고 가서 뭔 문제가 있나. 이렇게 얘를, 그죠? 달래고 그걸 다 계속 물어대니까 어디가 애가 불편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 문제가 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몰라. 이게 미리 밀어내. 이렇게 밀어내는 인간이.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밀어나가니까 이게 알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해. 예? 이게 죽는 것인지 사는 것인지, 이게 선한 것인지, 이게 악한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몰라요. 이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건 우리 인생이에요. 왜? 죄 안에 있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고 해요. 나중에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이렇게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인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은혜 없이 우리가 오늘 은혜 찬양했지만, 은혜 없이 모든 것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은혜인지 진짜 은혜인지를 내 가슴속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이게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니, 얼마큼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 할 말 별로 없잖아. 왜 은혜인지 맞지도 몰라. 이 영적으로 우리가 못 감각해. 그게 우리 주인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면서 사인을 주는데도 이게 미련해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사인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하나님 사인 주는데 미련해서 몰라요. 그게 주의 영향을 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렇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대체 뭘 내가 해야 돼? 우리 이거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안에 사는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도 안 찾죠. 왜? 죄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찾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눈빛에서 누구 찾아요? 엄마! 하면서 찾고, 아이 안 와요? 이게 뭐예요? 귀 안 와요? 공삭수가 이상한데 그러면? 그잖아요. 애가 일어나면 엄마 품으로 뛰어들어오잖아. 그쵸? 안 보이면 엄마! 이게 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빠라고 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찾는 거예요? 그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이 일과를 시작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 여러분 일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예 하나님, 그리고 찾아내면서 예 하나님 하면서 찾나요? 예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 찾아야 되는 거 안 찾는 이해해요.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안 찾아. 이게 우리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라니까요. 나. 김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이렇게 이런 죄인이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이런 여러분 세상의 영광, 세상의 사랑, 여러분 그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찾고 그것만 찾아가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여러분 우리 안 찾아. 정신없어. 뭘 찾아? 이게 우리가 죄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여전히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실제 우리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 그러니까 다 결국 무익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뭐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볼 때,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그런 걸 쥐어져 있는 인생.
자기의 욕심과 탐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오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 이렇게 여러분 주 안에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지는 치에 길을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주 안에 살아가는 의인이 아닌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처럼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열린 무덤. 그러니까 무덤이 여러분 아무리 장식을 아무리 해놔도 뭐 별것으로 대리석에다가 다 꾸며놔도 그 무덤 안에 시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열리면 무슨 냄새가 나가요? 썩은 데는 하지 무슨 뭐 향기는 아무리 딱 뼈를 칠하고 아무리 대리석을 뭐 이렇게 갖다 붙여도 무덤 열리면 냄새 나면서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멀리 무덤 그 혀로는 뭐입니까? 속임. 입술로는 뭐예요? 독사의 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뱀이 여러분 그죠? 이빨을 가지고 크면 뭐가 퍼져요? 독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런 죄악들이 나온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목구멍,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입 이런 것들은 다 언어와 상관이에요. 언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쵸? 입술, 입,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은 고말보다 이게 참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아픔, 뭐 때문에 하고 이게 뭐 속임, 거짓말 이런 것들 그냥 독이 그게 사람을 해야 하는 독이 받아. 그게 야동문에 나와.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알면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도록 할렐루야. 네, 우리가 여러분 그저 이런 우리 입이 열렸어 마치 열린 무덤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런 악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썩은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그저 얽고 피어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이런 말 우리가 절대 이런 거짓과 속임과 이런 말들 나오면 된다? 된다는 거지. 독서를 막 풀어내고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듭났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입술에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서 우리 입술이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입술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이런 입술이니까. 또 성경에 15절에 그 발은 피를 어떻게 나와요? 발라와요. 행동이 발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 행동 발이라는 것은 여러분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뭔 행동이 뭐예요? 피 흘리는 약한 죄를 짓는데 빨라. 죄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 안에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나는 여전히 죄인이니까 나는 죄 안에 있는 자니까 나는 그래. 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살 것다. 내가 죄인인데 나는 그냥 피할 때 빠져야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16, 17절에 파멸과 고생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그러니까 이렇게 죄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죄를 그죠?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분을 죄를 짓고 사는 결과가 뭐냐? 파멸, 고생 그 다음에 17절에 평강의 길이 없어. 평강이 없어. 다 관계가 불안하고 싸우고 다투는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이지만 죄의 영향 아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영향 아래 우리가 그렇게 끌려서 죄 아래 지배를 받고 살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다시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돼야 한다. 그래 나는 연약한 죄이니까 죄여서 이렇게 죽겠다고 해서 아니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우리 성경을 여러분 한 구절 찾아야 될 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6장 좀 넘겨서 로마서 6장
옮깁니다. 넘어서 6장 14절. 자, 13절, 12절부터 가십시오. 12절부터. 6장 12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식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지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하니까? 은혜 안에 있다. 아멘. 우리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안에서 은혜로 있습니다 했잖아.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는 은혜 안에, 죄가 안에는 죄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잡지 못하고 은혜를 받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자이니까 죄 아래에서의 건강력에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계속 우리가 미칠 거 아니에요. 그죠? 죄의 영향이 계속 미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어디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요 그 죄를 여러분 맞서 싸우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들이지 말고 아멘. 아멘. 들이지 말고 뭐요? 의에 하나님 그래서 은혜 안에 있어요. 의에 여러분과 무기로 하나님 들여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 살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주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요. 아멘. 아멘. 주신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연죄 안에서 그 능력을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 그런 죽음의 법 안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멸망에 처하지 아니하고 예 은혜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의의 병기로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상속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